예, 나만타울. 예, 반갑습니다. 다 세월 빠르다, 그제? 벌써 9월 중순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하지? 뭐, 선선하다기보다도 춥다는 냉기를 느낄 것 같은 그런 날씨입니다. 자, 이제 환절기 건강 좀 잘 챙기시고, 그래도 낮에는 좀 덥다, 그제? 그래야, 맞습니다. 자, 근데, 어제 그 유튜브에 제가 또 우리 단톡방에 또 올렸습니다만 정토마을 자재병원이라고 능행 스님이라고 아시지? 비구니 스님. 예, 우리 대거사님 옛날에 청주에 연불하러 가셨고 그런 훌륭한 스님이신데, 거기에 특히 있잖아요. 정토마을 자재병원. 어디입니까? 울산 은양입니까? 은양 쪽이지? 예, 상북이가, 예, 맞습니다. 상북 쪽에, 그러니까 우리 뭐라 합니까? 영남 알프스 밑에 있잖아요. 있는 그런 절인데, 병원인데, 제가 한번 가봤어요. 작년에 우리 어머님 모시고, 우리 오남매 있잖아요. 우리 형제간들 모시고 한번 갔다 왔는데, 그 훌륭한 능행 스님 있잖아요. 제가 법문을 한번 들어봤어요. 요 앞전에 휴심정 TV라고, 유튜브에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냥? 휴심정, 거기에. 우리 기자님하고 있잖아요. 그죠? 대담하는 내가 유튜브를 들어봤는데, 한국 사람들의 95%가 죽음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답니다. 죽음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다. 한 5% 정도는, 죽음에 대한 내가 이제 앞으로 내일 모레 이제 죽을 거니까, 죽는 거는 진짜 뭐 순서가 없잖아요. 자다가 죽는 게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는데, 그냥 그저 있잖아, 살다가 그냥 이제 가신다, 그런 얘기는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야, 그거 들으면서 저도 충격을 좀 받았어요. 그래도 뭐 한 20, 30% 정도는 죽음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평소에 준비를 하겠네 했는데 95%. 그 다음에 어젠가 아래인가 있잖아, 또 목회자 협회인가 거기서 기독교 쪽에서 이래 또 여론조사를 좀 해보니까 우리 국민의 60%는 무종교인, 종교가 없답니다. 한 40%는 10명 중에서 6명은 종교가 없고 한 4명 정도가 종교인인데, 거기에 있잖아요. 요번에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종교 감소 비율이 불교가 16.5%인가 그렇고, 기독교가 15%인가 그렇고, 천주교가 7.6%인가 그렇게 종교 비율이 내가 종교를 믿고 있는데 거기서 탈락된 비율이 그 정도로 불교가 높다는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야, 그거 들으면서 정말입니다. 정말이에요. 저도 이제 권타연불 동생서방이라고 제가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주위에 있는 지인들, 아시는 분들, 여기 와서 매주 월요일 날 10시 반부터 12시까지 대한불교 조계종 정법회 교사님이 여기 와서 같이 연불 공부도 하고 연불도 같이 좀 하자고 제가 연불을 많이 권합니다. 권하는데, 야, 참 내가 보니까 정말입니다. 다들 보니까 특히 대구에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만도 다들 바빠. 나이가 60, 70 이래 되면 옛날에 큰 스님 법문하실 때 하더라고요. 머리에 흰머리가 나고,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그 다음에 눈이 침침하면 죽는다는 그게 신호랍니다, 신호. 무언에 무정설법 하잖아요. 무언에 신호인데, 요즘 좋은 염색약이 있으니까 염색하지. 얼굴에 주름이 생기면 또 뭡니까? 가가지고 피부과 가서 얼굴 다 피고 이런 성형외과 가서 얼굴 다 피고 계속 그러는 거죠. 평소에 자기는 젊다 생각하니까 죽음에 대한 그런 대비가 없어요. 그런 걱정들이 없어. 그래서 그러는가 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전부 다 60, 70대도 아직까지 뭡니까? 특히 보살님들 요양보살을 한다든가 무슨 식당에 일을 한다든가 뭘 해야 그거 잘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전부 또 일을 하더라고요. 일 안 하면은 또 이 복지관에 여기 동사무소 이런 데 있잖아요. 노래교실이라든가 운동하러 간다고 했잖아요. 야, 만약에 이제 월수금 간다 하면 여기 와서 월요일 날에 와서 공부하고 수금 가도 되는데 꼭 그거 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그래 딱 정해져 버려. 이야,
참 어려워. 정말입니다. 제가 막, 제가 안달이 나가지고, 우리 아침에 그 맨발 걷기 하는 우리 할매들도 요 가깝고 하니까, 운동삼아 좀 걸어와서 저 공부하고, 갈 때 떡하고 있잖아요. 뭐, 야구르트도 나눠주고 하니까, 회비도 없고, 책값도 공짜고, 좀 오이석해도 못 와요. 못 오는 거야. 자기 그 딱 틀이 있어. 사는 그 패턴이 있어. 생활 방식이 있어.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 야, 참 그래요. 참 안타까워. 정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나중에 죽어가지고 저승 가서 뭐 나중에 저는 염라대왕한테 뭐라 하려고 모르겠어요. 야, 일어난 기회가 있을 때 공부하는 게 맞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오늘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건 그렇고 뭐 걱정이고. 106페이지 한번 볼까요? 106페이지. 자, 106페이지. 보살님들 천천히 찾아. 160페이지. 예,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아미타경 핵심 관계 요겁니다. 그죠? 예. 106페이지. 그 중간에 보면 정일 암경이라고 경전이 있습니다. 암경이잖아요. 그죠? 암경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바세계에 있는 일체 중생들에게 사사공양을 하더라도 사사공양 아시지? 그 나옵니다. 뭐 음식이라든가 의복이라든가 의약이라든가 침구 같은 걸 갖다가 공양 올리는 거다. 사사공양 4가지 공양이 있습니다. 큰 공양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건 뭐 생활용품을 갖다 공양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이런 공양을 하더라도 사바세계에 있는 모든 중생들에게 있잖아요. 공양을 하더라도 잠깐 소젖을 짜는 만약에 소젖을 짜는 잠깐 사이에 나무아미타불 연부를 한다 하면 그 공덕이 일체 중생들한테 공양하는 것보다도 뛰어넘는다. 그거보다 더 수승하다. 이런 말이다. 그지? 야, 오늘 이런 공부합니다. 나무아미타불 연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그 소리입니다. 그지? 자, 그러면 오늘 공부하기 전에 자, 우리 저 책 103페이지 한번 볼까요? 103페이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한번 보고 가입시다. 자, 7. 103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 한번 볼까요? 밑에서 둘째 줄 103페이지, 7. 대비경이 있잖아요. 대비경. 대비경 있지? 밑에 대비경. 대비경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저도 대비경이 있잖아요. 이 책 보기 전에 대비경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뭐 아는 우리가 잘 아는 그 강경, 법화경, 화엄경사고 이런 경전은 내 이름을 알았는데 이거는 몰랐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한 거 아시지, 그죠? 자, 104페이지 한번 볼까요? 104페이지. 보살님 104페이지 꼭 넘어가가지고 104페이지. 자, 한 번 나무아미타불 연부를 부르면 딱 한 번 나무아미타불 연부를 부르면 이 성근으로서 열반계 극락에 들어가고도 남음이 있다. 다음이 없다. 남음이 있다. 그 말이거든요. 이걸 제가 유튜브에 딱 올려놨더니 어떤 분이 이제 이쁘게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내가 30년 동안 불교를 공부를 해왔는데 내가 그런 소리 처음 듣는다 하면서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노? 이렇게 댓글을 이쁘게 다셨더라고요. 충분히 그럴 것 같더라고요. 나무아미타불 한번 딱 하는데 그 성근 공덕으로 있잖아요. 극락하고도 남는다 하니까 누가 그 이해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거 내가 대비경, 출처는 대비경입니다 하면서 줄자를 달기는 달았는데 이거 정말입니다. 일반 우리 중생들이 정말 이해하기 힘들어요. 특히 불자들. 자기는 이제 극락안락하면 진짜 나라를 구할 정도로 이제 크게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무아미타불 연부를 한다고 그거 한 번 한다고 무슨 영양가가 있어 극락 가겠노? 이런 생각합니다. 그지? 자, 그러면 그거 너무너무 중요해가지고 이거 한 판사 지난 시간에 했지만 한 번 더 해봅시다. 일칭 불면 이성근 칭할 칭자입니다. 불명 이시 한 번 나무아미타불 부르는 이 성근으로서 써있지 않습니까? 그죠? 입 열반계, 덜 입자 있잖아요. 열반계.
열반계 있잖아. 불가궁진이죠, 이제. 불가. 아니불자, 갈각자. 달궁자 있잖아요. 달진자. 한 번 나무아미탑을 연불 하는데 이 성근 공덕으로서 있잖아요, 그지? 열반계에 들어가는데 결코 다음이 없다. 들어가고도 남는다. 그런 소리입니다. 나무아미탑을 딱 한 번 하는데. 이야, 이런 소리 들으면 있잖아요. 우리가 극락갈락하면 우리가 뭐, 연불은 기본이고, 복도 많이 지어야 되고, 막 이런 있잖아요. 우리 나름대로 있잖아요. 기준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전혀 있잖아요. 눈을 맞다나 이해를 못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이야, 그래요. 맞습니다. 참,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해온 거는 우리 이 생각을 갖다 바꾸기가 참 힘들어요. 1층, 한 번 나무아미탑을 연불 하는데 이 성근으로 써 있잖아요. 그죠? 열반계에 들어가고도 결코 있잖아. 담이 없다. 야, 참, 믿습니까? 이런 거 믿어야 돼. 이런 거 믿어야 돼. 어쨌든 간에 내가 지금 나무아미탑을 연불하는 이거 있잖아요. 여사일이 아닙니다. 이거 정말입니다. 이거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지금 정말 내가 큰 일을 하고 있다. 나는 막 극락왕생은 따놓은 당상이라 이런 생각을 갖고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지? 자, 그러면 이제 해설 한번 읽어봅시다. 한 번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는 성근으로, 한 번 입으로 나무아미타불 부르는 성근으로 열반계에 들어가 담이 없다는 것입니다. 열반계에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극락왕생이 해가지고 성불을 한다는 것으로 성불을 대열반을 얻음이라고 말하며 다 쓸 수 없을 정도로 여분이 남아있기에 담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요. 나무아미탑을 연불하면 그 공덕으로 했잖아. 극락하고도 남는다. 그 성근 공덕이 그만큼 크다는 그 소리입니다. 믿지? 이런 걸 믿어야 됩니다. 야, 그래서 우리가 연불 열심히 좀 하고, 그래 한번 해봅시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성불하고도 남음이 있다. 나무아미탑을 연불하면 성불하고도 남음이 있다. 근대의 인광대사께서도 말씀하셨지요. 인광대사님은 중국에 있잖아. 정토종 연종의 13대 조사라. 13대 조사인데 1861년에 태어나셔가지고 1940년 뭐 어떤 최근에는 아닙니다만 또 한 80년 전에 돌아가시는 그런 큰 스님입니다. 이분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 구절 나무아미탑을 연불을 하는데 익숙해지면은 성불하고도 남음이 있나니 다른 법문을 배우지 않는다고 해서 다시 무슨 유감이 있겠는가? 나무아미탑을 연불하는데 익숙해지면 다른 있잖아 뭐 수행 다른 경전 공부 안 해도 있잖아 그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죠? 야, 참 이런 것도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아이고 참, 네. 연불은 기본이지만 다른 경전 공부도 많이 해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죠? 야, 참, 네. 이런 거 보면 이것도 한번 적어볼까요? 이거 중요하니까 한번 적어봅시다. 자. 일구 나무아미탑을 염덕숙. 야, 제가 자꾸 이렇게 적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거 보고 있잖아. 신심을 내야 돼. 야, 맞아. 나무아미탑을 연불하는 그게 정말 성근 공덕이 크구나. 극락 가는데, 진짜 누가 나타나.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일구 나무아미탑을. 탑을 염덕숙이다. 그죠? 어떨 덕자. 익힐 숙자다. 그죠? 한 구절 있잖아. 한 구절 나무아미탑을 연불에 익숙해지면은 한 구절 나무아미탑을 있잖아요. 나무아미탑 한 구절 아닙니까? 육자명호. 나무아미탑을 이래 익숙해지면은 그거 뭐렇겠습니까? 뭐 간단하게 되나잖아요. 그래. 성불유여 불악타업이다. 야. 성불유여. 성불하는데
있을 유자, 남을 여자다, 그죠? 남을 여자. 아니다. 남을 여자입니다, 그죠? 불학타법이 되죠. 일어났어요. 성불하고도 여유가 있다. 남음이 있단 말입니다. 한 구절 나무아미타불 영불에 익숙해지면 성불하고도 남음이 있나니 다른 부처님 법을 갖다가 배우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제? 뭐라 했습니까? 무슨 유감이 있겠느냐? 우유하 감이다. 그제? 또 웃자. 우유 어찌 하자 감. 또다시 어떤 하나 유감이 있겠는가? 어떤 하나 어떤 걱정 다른 걱정할 필요가 있냐 이 말입니다. 한 구절 나무아미타불 영불에 익숙해지면 성불하고도 남는데 극락 가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데 다른 부처님 법 안 배운다 해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이거 믿어야 돼. 참 대단한 내 말씀이다, 그죠? 이거 인광대사 보통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조사 스님인들이라든가 경전의 말씀을 진짜 막 콩을 갖다 파시라 해도 믿어야 됩니다. 아시겠지, 그죠? 자꾸 제가 이렇게 판서하고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나무아미타불 육자 명호 있잖아요. 칭념연불 하는 게 입으로 있잖아요. 나무아미타불 연불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거기 있잖아요. 뭐 연불 3매가 되고 그건 필요 없어요. 오로지 나무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자 그러면 밑에 그 해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한 구절 나무아미타불을 만약 당신이 전념하고 오로지 있잖아요. 나무아미타불 연불만 하고 숙념은 있잖아요. 나무아미타불에 익숙해지면은 극락왕생해서 성불하고도 남음이 있으므로 다른 법문을 배우지 않아도 전혀 유감스럽지 않다는 걱정 근심이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본래 부처님은 원만한 경계여서 부족함도 없으시고 남는 것도 없으시지만 여기서는 한 구절 나무아미타불 육자명호의 성근공덕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지? 예, 참 맞습니다. 한 번 나무아미타불 명호를 부르면은 이 성근으로서 열반계에 들어가 다함이 없느니라고 하셨는데 이러한 성근을 어떻게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나무아미타불 육자명호는 위 없는 성근 복덕이고 다함 없는 곧장 열반계 극락에 들어가는 성근 복덕입니다. 그 줄 거 있어. 따라서 부처님의 육자명호는 나무아미타불 육자명호는 위 없는 성근복덕이고 다함이 없는 곧장 열반계 극락에 들어가는 성근복덕입니다. 따라서 극락세계가 바로 열반계이므로 육자명호를 칭념하면 나무아미타불 육자명호를 칭념하면 입으로 부르면은 곧바로 열반계 극락 정토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다, 그죠? 참 대단하지? 또 내가 이거 뭡니까? 임광대사님, 이래 또, 인터넷 찾아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임종계인데, 연불하면 견불하고, 연불하면 부처님을 칭견하게 되고, 결정코 서방에 왕생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아이고, 내가 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 연불하면 견불하고요. 부처님을 칭견하고, 그 다음에 결정코 있잖아. 일어나더라고요. 연불하면 견불 부처님을 칭견하게 되고, 연불하면 우리 총무님하고 대거사님 부처님 자주 보지. 연불하면 부처님을 자주 보게 돼. 결정코 있잖아. 서방에 왕생한다. 극락 왕생한다 이 말이라. 우리 연불하면 부처님을 칭견한다는 얘기는 불설남미 타경에 나와 있잖아요. 일심불란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나무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긴 인명종시 나무아미타불 연불 열심히 한 사람들은 그 사람이 임종할 때 죽을 때
아미타불 여제성중 현재기는 아미타 부처님하고 25분의 보살들이 그 사람 데리러 온다. 그게 견불 아니면 견불. 염불한 사람들은 부처님을 보고 부처님 만나가지고 손잡고 결정코 있잖아요. 극락왕생한다. 적덕왕생 아미타불 극락국도에 있던 곧바로 이제 극락왕생한다. 그래 되어 있잖아요. 그 말이라. 그 말 줄임말이라. 이 말씀이. 염불하면 견불하고 있잖아요. 그죠? 결정코. 결정코. 서방에 왕생한다. 원하 결정생하냥 원하 속견 아미타. 어디 나옵니까? 천수경이 나오지? 원컨대 저는 결정코 있잖아. 결정코. 원하 결정생하냥. 안양이 어디냐면 그 안양이 안락이나 안양이나 극락이나 같으면 저는 결정코 있잖아. 다음 세상에는 원컨대 저는 안나. 결정코. 저는 안나. 극락에 왕생해가지고 원하 속견은 원컨대 저는 속견 아미타부처님 친견하기를 원한다. 그런 말이거든. 그거 같은 말이라 그래. 우리가 염불하면 부처님 반드시 친견하게 되고 죽을 때 부처님 만나가지고 결정권잖아요. 극락에 왕생한다. 이 말이라. 염불하이소. 왜 이런 말 듣고도 막 염불 안 하면 광입니다. 이런 기회 있을 때. 자, 그런 말씀입니다. 그죠? 자, 8번째. 열반경에 또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한 거. 8번째 경문은 열반경에서 설하신 것입니다. 가령 큰 창고를 열어서, 우리 큰 창고 있잖아요. 막, 보물 창고를 갖다 열어서 한 달 동안 일제 중생에게 보시하더라도 큰 보물 창고를 열어서 사람들이 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관계없이 있잖아요. 그제? 누구든지 와서 마음대로 가져가게 해서 일체 중생에게 보시한다면 그 공덕은 너무나 크고 있잖아. 복덕도 너무나 매우 큽니다. 크겠지, 그죠? 그런데 얻은 바 공덕은 어떤 사람이 그러니 지금 큰 창고를 열어가지고 한 달 동안 큰 창고를 열어서 누구든지 있잖아. 가져갈 수 있는 그래 보시를 한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입으로 나무아미타불 명호를 한번 부르는 것만 못하여 그 공덕은 앞에 보시한 공덕을 뛰어넘어 비교할 수 없느니라. 그런 말이다, 그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기억나지? 이거는 반사 안 해도 되겠지? 자, 그러면, 자, 이것도 반사 한번 해볼까? 그러면 이것도 반사 한번 해봅시다. 가령, 이 먹이 좀 이상하다. 새거 있습니까? 한번 보고, 예. 예, 보십시오. 가령 큰 창고를 갖다가 열었어. 1월 지중이지.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보시를 합니다. 이제 보시. 누구한테 보시? 일체 중생들한테 보시를 갖다가. 가령, 우리 가령 하잖아, 그제? 우리 가령, 우리 저번에 그 환경 보존 행복품 제일 앞에는 가령이 아니고 가사라고 나왔다, 그제? 가사 이래 나왔는데, 가령이나 가사나 같은 말입니다. 우리 가사, 가령. 아유, 가령이다. 이거 왜 이렇게 내가 정신이 없어. 가령, 우리 가령 있잖아요. 가령 큰 창고를 열겠지 아닙니까? 큰 창고를 열어가지고 한 달 동안 큰 창고를 열어서 일체 사바sek인 일체 중생들의 보시한다 하면 그 공덕이 있잖아요. 소득 공덕, 얻은 바 공덕이 크겠지. 소득, 공덕. 얻은 바 공덕이 있잖아요. 크겠지, 그지? 그런데 이렇게 큰 보시를 한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불려유인. 칭불 19. 불려유인. 아니 불자 같을 여자잖아. 불려유인. 칭불. 일구 했지. 일구. 공덕 과전 불가결이다. 공덕 과전. 공덕이 지날 과자 있잖아요. 불가결량이다. 이제 불가. 이런 말입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한 달 동안 큰 창고를 갖다 열어가지고, 우리나라 얘기하시면 뭐, 이재용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보물 창고를 열어가지고, 일체 중생들한테 보시한 그 얻은 바 있잖아요. 공덕이 있는데, 그 공덕은 만약에 어떤 사람이 부처님을 한 번 부처님을 갖다가 칭하는 것과 같이 못해. 같을렸자 아니불자 같이 못해. 한 번 나무아미타불 연불하는 것보다도. 물론 큰 창고 열어가지고 있잖아. 잘 사는 못 사는 사람들한테 보시면 그 공덕이 크겠지만도. 그러나 어떤 사람이 한 번 있잖아요. 한 입으로 나무아미타불 부르는 것 같이 못하는데 그 공덕은 앞에 공덕을 갖다 뛰어넘는다. 앞에 공덕이 뭐냐면 큰 창고를 열어가지고 있잖아. 일체 중생들한테 보시한 걸 그거보다도 더 뛰어넘어서 교량했잖아요. 그 양을 갖다 결코 그 양을 비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 정도로 있잖아. 공덕이 크다는 그 소리예요. 물론 그래도 뭐 보시나 해야 되겠지. 보시나 해야 되는데 나무아미타불 있잖아. 연불하는 그 공덕이 그만큼 크다는 그 소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자꾸 이렇게 이제 이런 경우를 자꾸 우리가 판사하면서 자꾸 있잖아. 머리에 새기는 이유는 뭐냐면 나무아미타불 연불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그 밑에 해설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큰 공덕을 얻었음에도 남이 한번 나무아미타불 육자명호를 부르는 것만 못하며 연불하는 이 공덕이 앞의 공덕, 큰 창고를 열어서 한 달 동안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있잖아요. 보시한 그 공덕을 초월하여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열반경에서 하신 말씀은 조금도 모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틀리지 않다 이 말입니다. 열반경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죠? 우리 참 이 공부하다 보면 열반경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아까 오늘 이제 정일암경 공부가 나옵니다. 정일암경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오늘 공부 정일암경 9. 정일암경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참 한번 보시다. 사사로서 연부제의 일체 중생에게 공양하더라도 만약 소저절 짜는 잠깐 사이에 나무아미타불 육자명호를 부른다면 그 공덕은 위의 공덕을 뛰어넘어 불가사의하느니라.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대단하지? 야, 사사공양 연부제 일체 중생이라다. 이것도 한번 적어보시다. 자. 사사공양은 많이 들어보셨지? 우리 특히 환경 같은 경우에 사사공양 차고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사사공양. 사사공양. 연부제죠, 연부제.
일체 중생이지. 네 가지 공양으로서 연무제에 있는 네 가지, 이 연무제에 있는 일체 중생에게 사사 공양을 하더라도, 그런 말입니다. 그지? 사사 공양을 하더라도, 야규 칭불명호,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야규 칭불명호 유경이다 그야. 여구 우육할 때 이랬습니다. 우육경. 공덕 과상 불가사예. 공덕 불가 사이다 그냥. 불가사의하다 이런 그런 말이다 그죠? 자, 그러면 연부제는 사화세계를 생각하면 돼. 사화세계인데 일체 중생들한테 사사공양을 갖다 하더라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이제 부처님 명호, 육자명호, 나무아미타불 한번 딱 칭한다 하면은 우유를 갖다가 잠깐 사이에 우유를 짜는 것과 짜는 것처럼 그렇다 그죠? 자, 연부제 사화세계에 있는 일체 중생들에게 있잖아 사사공양을 하고 만약에 또 있잖아요 부처님 명을 갖다가 우유 짜는 사이에 부른다 하면 이 공덕은 앞에 있는 공덕을 갖다가 뛰어넘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있잖아요 연부제에 있는 일체 사화세계에 있는 일체 중생들에게 사사공양을 하는 것보다도 우유를 갖다가 우유 짤 때 뭐 오래도 안 짜잖아요 그죠? 우유 짤 때 잠깐 사이에 연불 하는 그 공덕이 이 공덕이 앞에 있는 있잖아요 사사공양 하는 것보다도 뛰어나서 있잖아 불가사의하다 결코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다 이 말이다. 그 정도로 있잖아요 우리가 나무아미타불 연불하는 게 있잖아요 계속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계속 있잖아 그 얘기를 합니다 그죠? 왜든 우리는 칭불해야 돼 칭불 있잖아 칭념 연불하는 거 있잖아 입으로 나무아미타불 연불하는 게 공덕이 그만큼 크다는 소리입니다 그지? 아시겠지? 자 그러면 오늘 밑에 해설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사란 곧 음식, 의복, 의약, 침구 요게 네 가지 종류이면 네 가지 종류의 공양이다 그지? 사사 공양 등으로서 바로 우리가 필요한 일체 생활용품을 말합니다. 만약 현재로 말한다면 자동차, 아파트 등등도 전부 그 속에 포함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스님들이 아니면 일반 중생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음식이라든가 의복이라든가 의약이라든가 침구. 연무제의 일체 중생에 공양한다는 것은 간단하게 말한다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중생들, 그들의 모든 생활용품을 전부 당신 혼자서 공양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당신이 얻은 복이 매우 많을 것입니다. 많겠지, 그제? 뭐 한 사람한테 이제 공양을 올리도 그런데 지구상에 있는 모든 중생들한테 있잖아 사사 공양을 다 올린다 하면 생활용품 다 있잖아 지급한다 하면 얼마나 되겠? 그 공덕이 크겠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무아미타불 육자명호를 칭념한다 하면 입으로 나무아미타불 연불한다 하면 그것이 설사 우유 한 컵을 짜는 시간만큼이라 해도 그 공덕은 위 공덕을 뛰어넘어
불가사의하다고 하셨으니 이 말은 곧 사사로서 연보제 일체 중생에게 공양한 공덕을 초월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지, 이제? 우리가 물론 뭐 어려운 사람 있잖아요. 뭐 공양하긴 해야 되겠지, 그제? 경문에서 비교를 통하여 연불이야말로 진정으로 많은 성공과 복덕이어서 다른 법문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불 있잖아. 남아미, 입으로 남아미 탈 칭념연불 하는 거. 입으로 남아미 탈 연불 하는 그 공덕이 그만큼 크다는 소리입니다. 그지? 자, 그러면 대지로, 이제 10번째. 대지도론. 이래 돼 있다. 이제 용수보살 대지도론 아시지? 그죠? 용수보살님께서 대지도론을 썼는데 대지도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108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108페이지 한번 보입시다. 예. 용수보살님도 제2의 숟가락 하잖아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예, 예. 이행론이라든가 뭐 많이 썼잖아요. 예. 자,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하루에 천리길을 어떻게 걸어가겠노? 뭐, 어디다 간에 비유를 갖다 이래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하루에 천리길을 천년 동안 걸어가면서 천리길을 천년 동안 걷는다 하면 말도 못하는 그 거리다, 그죠? 그 속에 가득한 칠보로서 뭐, 이분은 천리길만 하다가 막 전부 다 이게 칠보가 있었던 가득했던 모양입니다. 칠보로서 부처님께 받들어 보시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후대의 악세에서 지금 우리 악세 번말세를 가잖아요. 이런 악세에서 한 번 나무아미탑을 부르는 것만 못하니 그 복은 저 사람을 훨씬 뛰어넘느니라 이래 되어 있다, 그지? 비어유인 초생타지. 비유하자면 마치 어떤 사람이 처음 만나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정능 일일행 천리다, 그지? 야, 곧바로 능이 있잖아. 하루에 천리를 걸어가는 걸 갖다가 족 1천년 동안 걷는다 이 말입니다. 걷는데 만중칠보, 그 가운데 칠보를 가득 채워서 봉시어불이다, 그지? 부처님께 받들어 보시를 하더라도 불려유인, 마치 어떤 사람이 후말세, 이 후말세가 이제 후악세가 뭐냐면 번말세, 지금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런 세상에 일성칙념, 한 번 아미탑을 예를 들자냐, 한 번 나무아미탑을 부르는 것과 같지 못하다니 그 복은 저 복을 갖다 뛰어넘는다 이 말이다. 야, 참네. 천년 동안 있잖아요. 뭐 하루에 절리씩 걸어가면서 막 부처님께 있잖아요. 그 칠보로서 뭐 부처님 전에 계속 있잖아요. 받들어서 이제 보시를 하는 그런 공덕보다도 한 번 나무아미탑을 부르는 게 있잖아요. 연물하는 게 그 공덕이 뛰어나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건 우리 왜든 간에 우리는 막 철저히 믿어야 됩니다. 그죠? 그 밑에 해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유를 하나 하셨지요. 어떤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하루에 천리길을 걸을 수 있는데, 하루에 천리길을 어떻게 걷겠습니까? 백리도 걷기 힘든데. 이렇게 얼마만큼의 시간을 걸었을까요? 천년을 걸었습니다. 그것도 천년 동안 걸었어요. 하루에 막 천리를 갖다 천년 동안 이렇게 걸으면 우리가 계산을 해본다면 하루에 천리인데, 천리는 얼마나 큽니까? 그 범위가 아주 커서 열흘이면 만리, 그러면 한 달이면 3만리, 1년이면 36만리입니다. 그가 천년 동안 이렇게 광범위한 곳을 지났는데, 땅 속에, 가는 데마다 땅 속에 이제 칠보가 가득하여 그가 지나가는 장소에는 전부 칠보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 가는 데마다 뭐 천리가 있잖아요. 여는 보석이 칠보가 있고, 저는 없고 그런 게 아니고, 가는 데마다 전부 칠보야. 칠보의 그 보석을 갖다가 이렇게 많은 칠보로서 부처님께 받들어 보시한다. 이 칠보를 가져다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다 하면은 그가 얻은 복이 클까요? 크지 않을까요? 많을까요? 많지 않을까요? 이 복은 정말로 엄청나게 큽니다. 엄청나게 크겠지, 그지? 그러나 어떤 사람이 후대의 악세에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 이는 곧 우리 현재의 오탁학세 저번에 공부를 했잖아요. 급탁, 견탁, 번뇌탁, 중생탁, 명탁 이래가지고 우리 오탁학세 공부했지, 그죠? 우리 불설아미타경에서 오탁학세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현재의 오탁학세, 이 번말세를 말하는데 악세의 중생들은 마음이 청정하지 않아서 우리 마음이 청정하지 번뇌 망상이 들끓잖아요, 그죠?
청정하지 않아서 청정심으로 연불을 할 수 없는, 그렇지, 뭐 연불 삼매가 될 수가 없어요. 청정심으로 연불을 할 수 없는 악세에서 괴로워하는 중생들입니다. 우리 중생들입니다. 그지? 한번 나무아미타불을 칭념하면 그 복은 저 사람을 갖다가 뛰어넘는다. 한번 연불하는 성근과 복덕은 하루에 1000리씩 천년을 걸어서 그 범위 내의 칠보로서 공양한 공덕을 훨씬 뛰어넘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생각으로 이 명호 나무아미타불 육자명호의 공덕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따라서 나무아미타불 육자명호여야말로 많은 성과가 많은 복덕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지? 나무아미타불 육자명호가 그만큼 크다는 소리입니다, 그지? 물론 뭐 우리가 부처님 전에 뭐 보시도 하고 또 공양도 올리고 하긴 해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부한 게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육자명호 나무아미타불 입으로 부르는 칭념연불을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제? 자, 그러면 오늘 1교시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나무아미타불, 예, 아이고. 연불 아입시다, 그래. 예.